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시죠? 지난주 금요일 날 6월 6일 날에 우리 강원동로의 노회원 체육대회가 저 멀리 태백의 고원 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최근에 2년 동안 우리 노회 체육대회를 속초에서 했더니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올해는 속초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태백을 좀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요청을 하셔서 우리가 태백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강원동로에는 지역에 따라서 7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약 100개의 교회가 지역에 따라서 저 높은 태백부터 시작해서 태백, 동해, 삼척, 그리고 강릉의 경우는 지역이 면적이 커서 강릉을 동서로 나눠서 강릉 동시찰, 서시찰, 또 속초는 양양부터 저 위에 대진까지, 저 마차진까지 있기 때문에 여긴 너무 위아래로 길어서 남북시찰, 이렇게 나눠서 속초 남북시찰 총 7개의 시찰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속초중앙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이 고도에 있는 높은 이 영동 지역의 속초 북시찰이라는 데 소속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노회체육대회를 할 때는 7개 팀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5개 팀을 만들어 버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강릉 동서시찰을 하나가 되게 하고 남북시찰을 하나가 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속초 남북시찰이요, 서로 남북통일을 부르짖지만 사실은 두 시찰이 이렇게 하나 되기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시찰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남북시찰이 함께 하나가 돼서 경기를 하면 손발이 안 맞고 늘 최하위권을 남북시찰이 그렇게 보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2년 동안 속초에서 하니까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가지고 2년 연속 우리가 우승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우연인가 아니면 홈그라운드의 이점인가, 우리를 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 태백까지 갔잖아요. 가면서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 새로 임직하신 3분의 장로님까지 우리 장로님들 총 출동해서 우리의 있는 실력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3년 연속 배구 우승. 뭐 그렇게 놀라세요? 우리 교회는 유효셉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배구 3년 연속 우승했고요. 그리고 이 족구는 우리가 만년 꼴찌였어요. 그래서 항상 족구는 우리가 포기하는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새로 장로님으로 임직하신 우리 또 박길용 장로님이 전투체육에서 다져진 실력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속초가 이렇게 잘할 리가 없다 했는데 다들 팀워크를 맞춰서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종목도 잘했고, 그 다음에 단체 줄넘기라고 있어요. 7명이 들어가서 뛰는데 7명 중에 2명은 반드시 장로님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시찰은 장로님이 들어갔다 하면 10개를 못 넘겨요. 다 쓰러지세요. 근데 우리는 무려 38개를 성공해가지고 또 박수까지 치시고 다 여기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써주셔가지고 올해 우리가 종합 준우승을 차지했지 뭡니까? 예. 그럼 누가 우승했냐? 동서가 하나 됐던 강릉 시찰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결국 마음을 맞추고 서로 통일한 데가 승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한 종목도 못 뛰었습니다. 왜 못 뛰었냐? 저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었어요. 저는 뭐냐면 이 모든 대회를 진행하면서 이 대회에 필요한 모든 소품들, 물품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경품 뽑기, 이거를 제가 책임지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고심했던 게 뭐냐면 이 체육대회 가면 마지막에 경품을 나눠주면서 끝나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경품 뽑기 할 때마다 이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건 공의롭지 않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신 분들이 전부 다 거기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뽑게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골고루 뽑혀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만 뽑히는 거예요. 그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걸 좀 시스템적으로 바꿔볼 수 없을까? 그리고 제가 고심을 하고, 그리고 고심한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잖아요.
어떻게 응답을 주셨냐? 7개를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하지 말고 7개를 7통에다 각각 담아가지고 한 곳에서 하나씩 뽑아서 순서대로 뽑으면 아주 공정하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작년부터 해보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큰 상은 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쫙 뽑으니까 누가 봐도 공정하고 누가 봐도 어느 시찰이든 어느 교회든 골고루 상이 돌아가게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돼서 올해도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사실 체육대 하면서 추첨하고 뽑기 하는 거 다 재미로 하는 거지만 그거 하나를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정말 공정한가? 이게 정말 평등한가? 이게 정말 모두에게 순서가 골고루 돌아가는가? 수학적으로 말하면 확률을 계산해서 딱 해보니까 완벽하게 또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옆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할 건데 제 얘기 잘 듣고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조금만 애쓰면, 따라해 보세요. 조금만 애쓰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한 번만 더. 조금만 애쓰면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를 돌아보면서 작은 것이지만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깊이 고심하고 실천하는 게 저는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어느 기관이든 어느 모임이든 그냥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마시고 내가 앞장서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다 행복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을 하는 우리 속초중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신명기 22장 13절로 30절의 말씀으로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규례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정말 우리 입에 담기도 어려운 그런 민감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규례를 주시고 반드시 이런 내용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그 원리와 원칙을 알지 않으면, 또 이스라엘과 근동의 문화를 알지 않으면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고 각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남성이라고 우월하고 여성이라고 우월하고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사람으로 존귀하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근데 여자분들 중에 안 그렇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담은 흙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흙밖에 안 되지만 여자는 갈빗대를 뽑아서 만들었으니까 본 차이나 급이 다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귀하게 여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지, 사실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보시기엔 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이후에 질문 들어갈게요. 세 번째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시고 생기를 부으신 것 외에는 사람을 더 이상 만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이어가도록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가장 귀한 사역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남자와 여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이것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만 생명을 잉태하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법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자식을 낳고 대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사람 살아가면서 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창조 사역을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귀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둘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부부가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낳고 잉태해가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라는, 그래서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근동 지역의 이슬람권 문화나 이런 데 가보면 그들의 문화가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그래 왔습니다마는 인류 역사상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를 해왔고 유대인들도 거기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가부장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 그들의 전통 속에서 이 결혼이라는 것이 어떻게 정착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중에 혹시 나는 시집 가기 전에 남편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갔다, 그런 분들 혹시 계시죠? 아마 옛날에는 부모님이 짝지어 주시면 순종하고 그냥 시집 가기도 하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본인이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좀 젊다 그런 분들 중에 나는 남편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했다, 나는 아내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결혼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어요. 우리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가 되기 전에 남자와 여자로 만나서 서로 알아보고 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서로 좋아하는 걸 알게 되고 사랑하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죠.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문화는 서로 결혼하기를 원하면 그 다음 절차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죠? 결혼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부모님의 허락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성인이라고 해도 우리 문화는 부모님께 가서 허락을 받고 양가의 허락을 받고, 그래서 축복 속에서 결혼하면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마음이 맞아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당사자들끼리 만나는 것도 굉장히 옛날보다는 절차가 간편해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서로 선을 보기도 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은 그냥 또 다음번 선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누구하고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나를 잡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결정적인 건, 지금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일단 마음이 맞아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근동 지역에 우리가 아는 이 서아시아 쪽의 사람들은 결혼에 있어서 주체가 누구냐? 여자는 주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가부장적 문화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결혼을 할 때는 내가 누군가하고 결혼하려면 그 아버지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딸을 달라고 얘기하고, 딸을 달라고 얘기하면 아버지는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슬람권 문화 가면 결혼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제가 딸이 마음에 드니까 제가 장가 가고 싶습니다, 딸을 주세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뭐라 그럴까요? 너 얼마 있냐? 너 얼마 줄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생각했던 만큼, 내가 얘 키우는데 돈 많이 들었다 그러면서 딸의 몸값을 흥정해서 아들이, 그러면 제가 딸을 주시면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참금을 가져가서 돈을 드리면 그때 딸을 내주고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결혼하는데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결혼식이 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얘기하는 이유.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 집에 찾아갔다가 마음에 드는 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라헬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외삼촌 라반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보니까 완전 무일푼이잖아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받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너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니까 7년 동안의 연봉을 나한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 줄게. 그렇게 해서 딸을 하나씩 둘을 14년 동안 일하게 하고 주는 거. 이 문화가요, 고대 근동의 문화고 지금 현재도 이슬람권의 문화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하는 과정 속에 문제가 생기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3절 우리가 한번 다시 자세히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여기 아내 동그라미 뒤에 미워하여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를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얘기는 둘이 결혼했다는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결혼한 거예요. 그냥 사이가 아니고 신부 집에 가서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갖다 드리고 결혼을 허락받고 이제 혼례를 치르고 첫날 밤을 마친 합방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결혼하기 전에 이 아내의 얼굴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첫날 밤에 혼사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음에 아내의 얼굴을 보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아내의 얼굴을 봤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아내를 얻어서 결혼한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는데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고, 그래서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 미워하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성경이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문화 속에서 아무리 내가 마음에 들지 않다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남자가 어떤 일을 했느냐. 14절을 한번 볼게요. 첫째는 무엇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무리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막 결혼한 새댁을 비방거리로 만든다? 잘못된 것이죠. 그 다음에 그에게 무엇을 씌운다고요? 누명을 씌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거리 만드는 것도 잘못된 것이요, 누명을 씌운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누명을 씌웠냐면,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해서 아내로 맞이해서 동침을 했는데 깨보니까 이 애가 처녀가 아니더라,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방거리가 뭡니까? 비방거리는요, 억지로 다른 사람의 흠을 찾아내서 그걸 들추는 것을 말하고, 특별히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억지로 흠을 찾아서 드러낸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미워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각하면요, 나의 단점이 사실은 나의 장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단점만 보려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의 약점만 잡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눈이 삐뚤어지고 마음이 삐뚤어지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누명을 씌우기 시작하는데, 누명의 이야기가 뭐냐? 저 여자는 결혼하고 보니 처녀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금 이슬람권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에서는요, 이것은 결혼을 무효화하는 그런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그 처녀의 인생을 끝장낼 수도 있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누명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만약 그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라고 누명을 씌웠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한다면, 아니, 그럼 이 사람은 젊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산 거야? 굉장히 방탕하게 산 여자라구나. 그렇게 얘기가 되고, 그런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약혼을 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잖아요.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없었다면, 그래서 이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다는 말을 보면, 만약에 사람들 앞에 입만 뻥끗했다면, 나는 이 사람하고 동침한 적 없는데 배가 불러오고 있어요, 이건 내 아이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머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됐지만, 지금 이 케이스는 결혼하자마자 이 사람이 미워서, 단지 미워서 이 사람을 쫓아내려고 누명을 씌워서 비방거리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결국은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는 피해를 입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얼마나 귀한지 이런 경우에 그대로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말씀, 그 처녀의 누가, 거기 부모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혼할 때도 그 부모하고 결정한 것처럼 그 당사자인 부모가 자기의 자녀, 그 처녀가 처녀인 표를 얻어서 성문 누구한테 가라고요? 장로들에게 가라. 이 성문 장로는요, 그 성의 재판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성을 가든 유적을 발굴해 보면 성문이 있고, 성문 앞에는 그 성을 다스리는 재판관들, 장로들 대표들이 앉아있는 의자가 있는데, 발견된 의자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369로 나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3579로 나가요. 3579로 나간다는 얘기는 다 홀수라는 얘기고, 홀수라는 얘기는 어떤 결정도 서로 결정할 때 부결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반드시 결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 딸을 비방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고소를 하고, 그리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제시하는 증거가 뭐냐면,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무엇을 자리옷을, 여러분 17절 끝에 보세요.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리옷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리옷이라는 것은 그냥 옷이라는 말과 같은 것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보통 사람들이 입는 옷이 오늘 우리가 입는 옷과 달라서 그냥 담요같이 생긴 곳에 가운데 머리 들어가는 구멍 하나가 뻥 뚫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판초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띠만 딱 졸라매면 그게 옷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잘 때 이 사람들은 그 옷을 담요로 만들어서 그 담요 위에서 마치 이불처럼 덮기도 하고 깔기도 하고 자는 것이죠. 우리가 입는 잠옷하고는 사뭇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담요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둘이 결혼하고 첫날 밤에 깔았던 바로 그 담요를 얘기하는 것인데, 두 남녀가 거기에서 잤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게 되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흔적을 증거로 제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무고죄로 이 여자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쫓아내고자 그런 죄를 졌다면 분명히 얘기하라는 거죠. 여자는 무죄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남성 중심의 문화라 할지라도 여자들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자를 보호해서 그의 부모를 통해서 보호하게 하실 뿐 아니라, 만약에 무고죄가 밝혀지면 남자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18절과 19절에 두 가지 벌칙을 주는데, 18절 먼저 읽어볼게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서 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태형을 가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육신을 맞아서라도 아프게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누명을 씌운 것으로 말미암아 벌금을 내는데, 그 부모에게 얼마를 내라고요? 은 100세겔. 아마 우리가 100세겔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은 100세겔 느낌으로 봐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준 것,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것, 이 안에 명예를 더럽힌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값을 치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을 한 것이 무고로 밝혀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라. 그게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9절 넘어서 20절을 보니까 미워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 처녀가 지난날에 살아온 일들이 방탕하게 살아왔던 것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처녀를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이슬람권에서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들에게는 종교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법 중에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을 끌어다가 자기 얼굴에 먹칠을 했다, 가족들의 얼굴에 명예를 상실하게 했다, 그러면 명예살인이라 해서 자기 자녀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이기도 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자녀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기를 원하셔서 이 법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고 이런 일이 없게 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훈계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모가 있다고 쳐봅시다. 너 다시는 거짓말 하지 마. 너 거짓말하면 아빠 손에 너 죽는다. 그렇게 얘기한 아빠가 있다고 쳐봐요. 그 아빠가 진짜 자식을 죽이려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경험이 많으시군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돌로 쳐 죽이거나 하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말씀 중에 한번 생각을 해서 너희가 눈으로 가려면 눈을 뽑아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랬죠. 근데 왜 안 뽑습니까? 교회에서? 왜 안 뽑아요? 너희가 오른손으로 범죄했으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찍어버리고 천국 가라고 하셨잖아요. 너희 발이 범죄했으면 너희 발을 찍어내라고 했잖아요. 문자대로 하면 그렇게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것은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과장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했듯이 너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 아빠가 죽이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는 강력한 호소를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범죄가, 이런 악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강력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하시느냐?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고 그들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늘 음란한 짓을 하고 어디를 가나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농내이기 때문에 너희들 가면 이런 유혹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기억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너가 만약 이런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양심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것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자, 22절에 가니까 이제 또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경우를 들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느낄 것은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를 했으면 부부가 아닌데 성적으로 문란했다면 둘 다 죽여버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정과 그 경우를 보시면서 누가 죄인인지를 가려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2절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주체가 누구라고요? 꼭 문제는 남자가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가, 근데 어떤 여자와? 유부녀라면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분명히 남편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이 둘 다 만약에 간통을 했다면 둘 다 죽여서 악을 제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성폭행을 했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남편이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동침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폭행이 아니라 이것은 불륜이 일어났구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 만약에 둘 다 이런 음란에 빠지면 둘 다 죽여라. 그런 뜻이 되겠고요. 23절에 보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처녀인 여자가, 그러니까 약혼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처녀가 누구와? 남자와 약혼한 후에,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의 처녀를 얘기하죠. 근데 어떤 남자가 성읍 중에서 그를 만나 동침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성읍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실제로 가서 발견한 고고학적인 그런 집들을 찾아가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대부분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성읍들이 다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집과 집 사이를 보면,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제일 편리하게 짓는 집은 누가 집 지면 그 옆에 담벼락을 갖다 놓고 집 지면 제일 편하죠. 이렇게 서로 따로 떨어져서 지면은 집 짓기가 어렵지만, 돌을 싸서 누가 집을 만들었는데 그 집의 벽을 나의 집의 벽으로 삼아서 옆에 갖다 붙이면 금방금방 짓겠죠. 근데 가보면 이스라엘의 옛날 가옥들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경사진 곳이기 때문에 누가 집을 짓고 그 밑에 짓고 하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다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게 성읍입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성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실 이런 성읍에서는요, 옆집에서 하는 소리도 다 들리고 옆집에서 뭐 하는지도 다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죠. 어느 날 다윗이 부하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본인은 전쟁 안 나가고 있다가 옥상에 올라와서 이렇게 한번 휙 돌아보다 뭘 봤습니까?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봤잖아요. 근데 밧세바가 뭐 하고 있었어요? 목욕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다니까요. 그게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가보면 옛날 가옥 구조가 그냥 보여요.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돼 있는데, 그런 성읍 안에서 어떤 남자가 지금 약혼한 여자를 만약에 문제가 되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24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 라고 얘기하고, 그 여자는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그러니 약혼을 하면 아내로 보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읍 안에서 여자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이것은 둘이 눈이 맞아서 잘못된 경우다, 그렇게 보고서 처벌을 하라고 말씀하면서 결론은 그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무엇을 재하라? 악을 재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똑같은 구조인데 장소만 달라집니다. 25절,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어디서 만나서? 들에서 만나서. 그러니까 성읍 밖에 멀리 떨어진 들 한복판에서, 여기는 아주 구체적인 단어를 썼습니다. 요즘 이런 말 잘 안 씁니다만은, 강간을 하였으면, 그러니까 성폭행을 했다는 얘기죠. 그럴 경우에는 누구를 죽이라고요? 남자만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들에서 아무리 소리쳐 외쳐도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도 그 여자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남자가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26절과 29절 사이에는 요건 좀 경우가 다른 경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처녀를 만나?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젊은 남녀가 같이 동침하다 발견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둘을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아무나 뭐 동침했다고 데려다 다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29절, 동침한 난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무엇을 주라고요? 은 50세겔을 준다. 이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결혼 지참금과 벌금의 성격으로 자기가 지은 죄값이요, 동시에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지참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평생의 그를 버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런 남녀 간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을 얘기하면서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죄가 분명하면 내 목숨을 내놓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퀴즈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잘 아시죠? 자, 보디발의 아내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남편에 있는 여자인데 만약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둘이 만약에 동침했다면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둘이 간통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죠? 간통을 안 했기 때문에 요셉이 뿌리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뿌리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요셉이 뿌리친 후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고 사람들이 몰려서 무슨 일이냐 하니까 저 요셉이 나를 겁탈했습니다. 겁탈하려고 하는데 내가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 증거가 바로 이 요셉의 옷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보디발의 남편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얘기를 들은 남자라면 다 어떻게 했겠어요? 듣자마자 아마 요셉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살려두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살려뒀죠. 성경대로 하면 살려둘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살려뒀냐? 전승에 의하면 그 아내가 요셉의 옷을 뺏었잖아요. 근데 그 옷이 다 찢어졌대요. 남편이 옷을 펼쳐보니까 옷이 뒤가 찢어져 있고 앞은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뿌리치고 가는 걸 붙잡아서 억지로 붙잡아가지고 뒤가 쫙 찢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남편은 이 요셉이 무고하다는 걸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냈다는 얘기가 성경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절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신약 성경에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것, 수가성 여인 이야기 아시죠? 수가성 여인과 관련되는 찬송이 있죠. 어떤 찬송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래서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인은 만족이 없구나. 그래서 남편을 7명이나 가르치고 이 사람은 진짜 만족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틀린 해석이에요. 완전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이슬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남자가 하는 거고 이혼도 남자가 하게 돼서 여자는 절대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이혼하자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이 얼마나 쉬우냐? 지금도 중동 사람들은요, 남편이 화가 나서 아내에게 이혼해 3번 얘기하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진짜로 법원에 가지 않아도 3번 말로 이혼해 2번까지 할 때는 괜찮은데 3번 이혼해 그러면 그날로 진짜 이혼한 거예요. 심지어는 문자로 이혼해 보내도 이혼한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지금도 유효해요.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딸락이라고 해요. 딸락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가성 여인으로 돌아가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이 7이죠.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남편을 7 바꿨을까요? 아니면 7명의 남자로부터 버림받았을까요? 정확한 해석은 이 여자는 한 사람에게 버림받고 또 다음 사람에게 버림받고 7번을 버림받아서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그런 불쌍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예수님이 품어주시고 용서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이 어떤 면에서 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이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할 때에도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가 여자들 입장에서 여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신명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삶 가운데 악은 우리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30절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성경 안에 이런 얘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 누구였어요? 르우벤이었잖아요. 근데 르우벤이 장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장자의 자리를 유다에게 빼앗기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시는 분? 그것은 그가 자기의 아버지의 첩이었던 빌하를 간통했기 때문에 그 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는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장자권이라는 귀한 것을 빼앗겼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열왕기하 1장을 보면 죽기 전에 노년에 몸이 차가워지고 불편하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잠자리에 같이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있지만, 그러나 부부관계는 하지 않았던 그런 처녀가 있었어요. 그러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였으니까. 그런데 다윗이 죽고 난 후에 여러분 바로 아버지의 첩이었던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달라고 했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밧세바가 솔로몬한테 얘기해서 결국 죽임당하게 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다는 표현처럼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첩, 어쨌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되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라는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즐거움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선을 그어주신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래,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이 가정 안에는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안에 침투할 수 없도록 가정을 지켜야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선을 넘지 않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셔서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해지는구나.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혼란해지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가정과 남녀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아주 혼란한 시대가 지금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하고 우리 스스로가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거룩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 거북한 이야기지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정과 또한 부부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